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나누죠.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보실까요? 이 주제는 우리에게 늘 큰 숙제가 되어지고 과제가 되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고 항상 언급되어질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진실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진실함을 요구하셔요. 그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아니냐를 분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함이 뭡니까?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찬양 불렀지만 1, 2, 3절에 다 같은 주제거든요. 내 마음을 바쳐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질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종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른 종교와 정말 특별하게 다른 점이 무엇이냐? 다른 종교는 행위로 하나님 그 신들의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절을 몇 번 한다든지 뭘 바친다든지 뭐 몇 시간을 뭐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거기다 뭐 이름 써서 뭐 기와에다 올리고 등에다 붙이고 뭐 들어가는 나무에다가 이름 붙이고 뭐 어디에 이름 적혀 있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거 다 행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부분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진실함을 훨씬 더 원하시고요. 우리의 그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증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진실함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면 다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진실함이 빠졌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질책하였을 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는 제사 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순종, 진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진실성,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진실성이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냐면 그 뒤에 23절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죄하고 동급으로 보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안에 진실함이 없는 그 부분을 좀 모자라 이렇게 보시지 않고 그 진실함이 결여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죄 동급으로 보신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실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주 초미의 관심으로 보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왕이 하나님께 진실함에 문제가 있는 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등극시킬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왕에 오를 사람의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진실함이에요. 그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를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중심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심장,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제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독특해서 인간의 이 장기에, 이 안에 있는 이 장기에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심장이 담당하는 게 뭐냐면 마음, 생각, 뭐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자리를 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원하셔서 다윗을 택했지만 다윗이 살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죠. 네, 대표적인 사건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질책하셨어요. 질책하셨을 때 다윗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을 얻었던 내용이 뭐냐? 시편 51편 6절에서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질책하시는 것을 딱 들으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내가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질책을 듣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중심을 원하시고 진실함을 원한다는 것을 이제서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를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진실함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이걸 잘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을 이렇게 응축해서 자신의 노래에 고백으로 담은 시편인데 그게 시편 26편 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다윗이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 내 중심이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는 자로 이제 쓴 거예요. 많이 정말 많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진 거죠. 여기에 이제 그 뜻, 양심 이 두 단어가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단어 아까 그 중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레브, 심장이 심장. 근데 그 앞에 그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독특해요. 이 뜻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킬리아라고 하는데 어디를 얘기하냐면 콩팥을 얘기합니다. 콩팥. 콩팥이 왜 뜻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을 잘 생각 보세요. 제일 깊은데 우리의 뭐 두께가 요만하잖아요. 제일 깊은데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히브리어에서는 콩팥이 인체의 몸에서 가장 그 안에 들어있는 장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라고 하는 킬리아라고 하는 이 콩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 마음과 뜻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동기 있잖아요. 시작점. 그 시작점이 콩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데 실은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콩팥 잘 안 보이고 숨겨져 있고 은밀한 곳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도 속으로 동기가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우린 그걸 숨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 동기,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까지도 다 들여다보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그것의 모양이 어떤지, 색깔이 어떠한지, 냄새가 어떠한지 보신다라는 거죠. 그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동기에서부터 그것으로 비롯된 내 마음, 내 생각, 그리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내 행동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구나. 그래서 뭘 원하신다? 진실함을 원하시는구나. 동기부터 마음, 생각, 행동까지 하나로 이렇게 묶여진 것, 다르지 않은 것, 속부터 겉까지 한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보시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함이 없다면 하나님 그것을 재련시켜 주시고 정련시켜 주셔서 불필요한 찌꺼기는 다 버려주시고 순전함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제 동기가 하고자 했던 뜻 그 시작이 불순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부분도 정련하여 주시고 재련하여 주셔서 완전히 없애버려 주셔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함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게 관건이구나.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진실함에 달려있구나. 진실함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많은 일들의 문제가 위기가 다가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저의 진실함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저를 고쳐주실 때 고쳐주시고 치료하실 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야 될 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진실함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이 부분 어려워하죠. 진정성, 진실성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가 이 진실성과 진정성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품성을 가질 때 꾸준함, 성실함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할까요? 잘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꾸준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밤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열심히 무지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꾸준하고 당연히 성실해야 되는 게 우리의 원래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실은 그 모습과 상당히 좀 거리가 있죠. 왜요?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그 능력을 훼손당했기 때문이에요. 진정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한결같잖아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셔요. 우리를 향하신 그 뜻, 그 마음은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선하고 의롭고 그치요? 공의로운 분. 그런 분이 그 행동 자체에서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역사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진실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죠. 왜? 이 죄의 영향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진실함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죠. 왜? 진실함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신앙의 진실함을 회복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을 실행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함이 중요한 걸 아시고 우리의 진실함,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되겠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진실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하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주어졌다. 그러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 다음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냐? 두 개가 같은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런 이제 주제가 나오게 되겠죠.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아마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3장에서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율법은 진실함을 위해서 유용한 역할을 한다. 단, 율법은 명확한 한계가 동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진실함에 도움을 준다? 도움을 준다. 근데 동시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5절에 보시면 이 단계를 아주 명확하게 이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 율법이 있었다. 믿음이 온 이후에 율법은 그 역할이 대체되어졌다. 뭘로?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율법의 원래 기능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두 개의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선택되어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되어진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성민의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민이 됐다라는 게 뭐 잘나서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못난 사람들을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살아가는데 뭘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에 연계되어지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렇죠? 먼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시간에도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을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다. 공간도 이제 너희들이 막 그 살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너희들의 사는 공간도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뭐 쓰고 먹고 막 함부로 막 했지만 이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은 먹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너희들이 잘나서 가지고 땀 흘려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예배도 나오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꼼꼼한 내용들이 쫙 등장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가르쳐요. 아유, 뭐 선택되어진 백성, 거룩한 백성, 대강 뭐 눈대중으로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아주 율법에서는 꼼꼼하게 어림짐작 살지 말고 눈대중으로 대강 느낌 감으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기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이게 원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행동 하나를 습득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규범으로.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원래 하나님께 주시면서 의도한 바는 완전히 머릿속에 지워지고 했냐 안 했냐 이것만 이제 남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이런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제가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막 뜨겁고 그래도 좀 지나면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좀 느슨해지고 그 안에 사랑의 감정이 별로 섞이지 않고 이제 뭔가 이제 행동으로 규범으로만 남는 이런 것들 좀 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비슷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하는데 그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있는 거죠. 행동만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가진 율법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서는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 내에서 이 문제가 수도 없이 언급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책할 때 거의 대부분 다 이 문제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아주 명확한 구절이에요. 앞에 나를 가까이하고 나를 공경하는 거, 이게 진실성이거든요. 근데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거를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쁘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심각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하지만 잘 안 듣는 거예요. 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키라는 거 다 지켰는데 뭐가 문제야? 예를 들어서 학교에 우리 가는데 학교에 뭐 요즘에 한 9시까지 갑니까? 학교 9시까지 가요. 아침만 6시간 수업 있다고 칩시다. 수업 시간에 앉아있고 쉬는 시간 놀고 수업 시간에 또 들어서 6시간 수업 듣고 와요. 그런데 가서 앉아있기만 해요. 공부는 안 하고. 학교도 잘 가고 학교 끝마치고 집에도 잘 와요.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잘 있어요. 근데 공부는 안 해. 학교 간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 상태가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뭐냐, 이게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준 거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 건데 이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 매여서, 이것에 묶여서, 이것에 만족해서 있는 것으로는 내가 원하는 질서에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3절, 율법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함을 갖추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 율법은 어느 정도냐? 초등교사 정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었어요. 마치 뭐냐면 아침이랑 뭐 해야 돼요? 뭐 이빨 닦아야 돼요? 유치원 애들 가르치는 것처럼. 예? 길 건널 때는 뭐 손을 들고 뭐 좌우를 돌아보고 가야 되고, 우리 어릴 때 배웠던 거 있죠. 아침 해가 떴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애들 뭐 이를 닦고 뭐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유치해서 노래 안 부르는 거예요. 예. 그거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까지 뭘 해야 되는지를 노래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것처럼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저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인 것처럼. 근데 학교 평생 다닙니까? 졸업해야죠. 졸업을 하고 이제 배운 것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부딪혀보는 성인의 역할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성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계속해서 율법으로 초등교사에게 배우는 것처럼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거는 그 단계로 끝나는 거야.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율법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게 되어지고 나면 더 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찾게 된다. 만나게 된다.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을 제대로 갖추어하는 중요한 업그레이드 되어진 단계라는 거예요. 넥스트 스텝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게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아주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정도밖에 안 된다. 율법을 마스터했느냐?
율법을 알기를 아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 지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뭐가 있는지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면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의미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박박사가 되어지고 수많은 것을 성경 구절을 다 통째로 암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율법도 똑같습니다. 율법 다 지키면 뭐예요? 정작 하나님에게 가까워지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동행하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보여요. 뭐가요? 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운동선수 얘기할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얘기 많이 하죠. 맞아요. 열심히 하는 선수 정말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하는 애 못 쫓아가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애들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즐기면서 자발적으로 기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던 건 반드시 한계에 와요. 언제냐면 해도 안 늘 때.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늘어. 기량이 안 늘어. 그러면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도에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즐기면서 하는 애들은, 기쁨으로 하는 애들은요, 안 늘어도 상관없어요.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하다 보면 그 단계를 어느 순간에 벽을 뚫고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애들보다 즐기면서 하는 애들이 훨씬 더 윗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진실해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마음을 드리는 단계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그 모습 정도가 돼야 진실하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진실함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누가 있나 지켜보신다. 왜? 그게 진실성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이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거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살아있는 마음. 율법이 향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배드리는 자로 오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축복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여기 나오는 예배는 재미없는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 정말 기다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기대감으로 나오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또 예배 드려? 그거는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도 않으셔요. 우리 명확하게 얘기합시다. 예배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예배는요,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서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있죠? 토요일부터 준비하죠. 우리 토요일날 저녁부터 준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일이 다가오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잖아요. 그럼 내가 준비하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아유, 오늘이 주일이었어? 교회 가야 돼? 이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기대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데 그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너희들이 진실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진실성이 빠지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는지를. 진짜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열심히 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한 예배드리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발적이고 즐거움과 감사로 충만한 기대감이 있는 이 충만한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얼마나 곳곳에서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의 서신 곳곳에 이 주제가 아주 쫙 깔려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 몇 개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옛 언약은 지가 열심히 하는 그 글씨로 되어져 있는 그 직신이라고 거기에 목매달지만 새 언약은 글씨를 넘어서서 그 말씀이시다 하나님을 보는 자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업그레이드 되어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진실성 가진 성도다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9절이에요. 우리가 지는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보신다고요? 의로 보신다. 진실성이 있다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업그레이드 되어진 상태를 가져야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축복을 받는다.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단계에 절대 이룰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업그레이드 되어진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의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의무감을 넘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진짜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나를 구원하여 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성도들로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함을 갖는다라는 거. 이 단계에 올라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갑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진실함으로 여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다고 얘기하시느냐? 우리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믿음이 도대체 뭔데? 우리를 그걸 하나님께서 진실하다고 여기시느냐? 고민해 봐야죠. 이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아주 중요하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뭘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근데 뭘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절을 잘 이해 못하겠으면 그 다음에 구절을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 3장 27절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26절과 27절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6절과 27절이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2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다. 합한다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묶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나를 묶는 거예요. 이 묶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묶는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제가 정통 원리는 잘 모르는데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를 이렇게 끈으로 묶지요. 손가락을 이렇게 묶는 풍습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묶는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결혼에 서약하잖아요.
결혼의 서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서약하기 이전과 서약한 이유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셔요? 이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럼요, 그건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혼 안 하고 따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라고 묻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묻는다라는 게 뭐냐? 이건 뭐 제가 살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부부로 묶인다라는 거는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아프면 아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내가 기쁘면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고통스러우면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만약에 살면서 아내의 고통과 내 고통이 분리가 되어지고 아내의 기쁨과 내 기쁨이 분리가 되어진다면 그건 묶인 게 아니죠. 법적으로는 이혼 안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상태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왜? 진실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였다라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묶인 거다. 묶였다라는 게 뭐냐?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즐거워하심이 내 즐거움이 되고 그렇죠?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조금의 틈도 없이 딱 묶여서 완전히 동기화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묶여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진실됩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묶을 때 하나님과 묶이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만큼 진실한 게 뭐가 있겠어요? 완전히 묶여 있는 건지 됩니까?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의 고백이 아니라 이 묶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죠.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어져요. 우리 아까 이사야 말씀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게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슬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니까 슬픔이 없어요. 분리가 된 거죠. 진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공유하게 되어진 은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실성이에요. 이게 진실성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이 부분을 바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례전으로 표현하죠. 그게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 똑같은 거예요. 세례 물 들어가고 물 부어지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 있는 속에 관한 내용들은 다 모르는 거죠.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례 받죠? 예수와 내가 믿음으로 묶여서 산다라는 것을 성례전을 통하여서 만인들 앞에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진 자로 내가 그 신랑 되어진 예수와 한마음 한뜻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예수와 딱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만 있으면 우리의 모양이 뭐가 하나님의 아들 모양이 나오겠어요. 근데 예수와 묶여 있다 보니까 세트로 영광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뭘로 묶여야 되겠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예수와 우리를 묶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묶인 거. 그렇게 주님 예수와 우리가 믿음으로 묶여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진실하다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영광을 부어주신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영광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꽉 묶여 있는 자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 있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실성에 한참 못 미쳐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묶여진 상태로 반드시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우리가 받은 축복의 차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해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명제를, 숙제를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린 진실함이 없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솔직하게 너무 많습니다. 저부터 솔직하게 회개해야죠. 진실하지 않은 거 정말 창피한 거예요. 사람은 나의 진실함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진실함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우리는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실함에 실은 승부에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인생의 승부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구원의 문제가 되겠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진실성에 우리의 신앙 여정의 모든 승부가 거기 달려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거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묶여 계십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에 같은 마음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때 같이 슬픔이 느껴지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내가 분노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께 진실하기 위하여 힘을 합치고 격려하면서 서로 은혜 나누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을 합하여 나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와 꽉 단단하게 묶여진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